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일궈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 준비, 모세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죠. 그리고 준비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10개의 재앙을 통해 애굽 땅에 계시하신 사건,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신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6월절 애굽 탈출 사건을 통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 애굽 탈출 이후에 시내산까지 3개월 정도 안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하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전라도에서는 이게 먹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만나하면 야, 이게 대체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특별히 16장에 보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배가 고픕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광야의 여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4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면서 그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28절에도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키느냐. 왜요? 6일 동안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죠? 7일째에는 6일치를 이틀치를 걷고 7일째에는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죠. 자, 이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신 시작점인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통전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모세오경 저 끝에 있는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성경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274쪽에 신명기 8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따라오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자, 우리 2절은 함께 한번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만나를 처음 먹었던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이니까,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여기 뭐가 나와요? 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기 전 유언을 남기면서, 사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이유는 여기 나오죠.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광야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허기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6일 동안은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라. 이틀치 거두어도 이튿날까지 남아있지 않으니 욕심부리지 말아라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매일 나가니 아침에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아까 꿀 섞인 과자 같았다 그러잖아요. 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가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자, 6일째에는요, 다음 날이 7일인 안식일이니까 이틀칠 거를 거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틀칠 거를 거두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인 6일째에는 이틀칠 거를 거두래요. 그래서 이틀칠 거를 거둡니다. 그리고 7일째 안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대요? 나갔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홍군형 나죠, 그죠? 그래서 만나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내용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떡도 중요하지만 이 떡은 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밟으면 만나는 그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밟자마자 만나가 그쳐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러니까 40년 훈련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물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겨내신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하시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이렇게 성경을 좀 쭉 통전적으로 봐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자, 4장 하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자, 며칠 동안 금식하셨대요. 40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40일 금식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40하면 40년 광야를 딱 떠올립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실패한 이스라엘 얘기를 지금 넌지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사탄 마귀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이후로도 2번의 시험이 더 있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에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누가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 40일의 굶주림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봐. 사람은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뿌리치시면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실패했지만 말씀으로 사는 삶을 완성하신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만이 유일하게 말씀으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무리바 사건인데요, 무리바 사건과 함께 아말렉, 이 내용도 우리가 조금은 좀 오해하는 내용도 있어서 일단 듣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이름들 중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7.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들면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여러분 2장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중에 그 모형인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는데, 문제는 지금 한 장 넘어서 16장에서 원망했다. 17장에도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일이. 아니,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저녁 때쯤에 부모가 퇴근하고 딱 왔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꼼짝없이 오늘 저녁을 굶게 생겼다고. 근데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저녁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장까지 다 봐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오늘 나는 굶주리게 생겼네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원망하면 이게 부모를 시험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계속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중에 계속 있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서 배고프다 그랬더니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물이 없다 무리바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또 먹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왜 원망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겠는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17장 8절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많이 읽고 또 적용하는데요. 산꼭대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저 아래에서, 여러분 이거 기도 싸움이기도 하지만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만약에 기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손이 들어 이겼다, 기도하면 다 이긴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손만 들고 여호수아가 저기 아래에서 싸우지도 않고 모세가 손만 드는 것만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아말렉 손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땅히 또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전부 다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복음은 누가 전할 거예요? 교회 봉사는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교회는 그럴 때 건강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젊다고 다 일하는 자리에 있나? 그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배가 좀 많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자리는 누구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아서까지도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싸움 나는 게, 제가 여기 다른 교회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주방 주권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점심을 안 해가지고 주방을 딱 냈다가 이제 3년 만에 점심을 하려니까 이제 권사님들 몇 명이 주방 주권 쟁탈전을 교회에서 벌이는 거예요. 저거 내가 잡아야지 하고. 야,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 또 모습이기도 해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연륜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모르는 건 있으면 잘 지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는 졌고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두고 일할 사람, 기도할 사람이 딱 분업이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힘입어서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아우러져서 멋지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론은 어떤 결론으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역사책으로 만들어서 항상 여호수아가 끼고 다니면서 늘 보고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 서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눈만 뜨면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와의 성결 전쟁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일을 여호수아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해서 외워들리라고 말하는 게 이 아말렉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아말렉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손들어서 이겼더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만 끝나면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록하신 목적을 약간 비껴가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어서 이겼습니다,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손 내려서 졌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 패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르치면 이 본문은요 40점도 못 맞아요.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이 전쟁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두고두고 여호수아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이걸 여호수아가 외워들려 잊지 말라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목적은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 안 하면 진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의 귀에 여호와가 니스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적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가는 싸움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집니까? 예수님이 이긴 싸움에 이미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우린 그 뒤를 쫓아가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다 이기신 전쟁인데.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잊지 말아라 하는 목적으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은 지도자로서 힘겨워하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장인인 이드로가 권면을 하는, 충고하는 내용인데요. 야, 너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다가는 너 쓰러지고 말걸.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라 하고 하는 그 권면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한번 보세요. 18장. 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 제가 지금 뭘 설명하다 말았군요. 그런가요? 18장 맞죠? 예. 잠시만요. 18장.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죄송합니다. 18장. 예.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간증했다는 이스라엘에게 말이죠.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나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려고. 지금 그 일이 모형적으로 모세와 장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두로왕 히람과 함께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 내용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내용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것. 자, 13절입니다. 조금 더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재판을 신청하니까 자질구레한 내용까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모습을 내가 이 지켜보다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세는 지금 누구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모세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장인 말을 듣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균형이에요, 균형. 그 신앙 좋다 하는 사람은 난 하나님 음성만 직통으로 듣겠대. 그럼 전부 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경청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지혜로워요.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 장인어른 이방인인 주제에 어떻게 저는 하나님 음성만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 맘입니다 하면 모세는 다음날 쌍코피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과로로. 그런데 들으니까 장인어른 말이 뭐예요? 맞아요. 근데 내용도 보세요.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25절에 이처럼 너희는 무리 중에 여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인데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 있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밖에서 검사하고 뭐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교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일 감당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세워야 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능력 있대요? 진실한 사람들.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로 교회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대도시에 가보면 전부 다 뭐 교수, 뭐 의사 이래야 교회 중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 일도 똑똑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된통당하죠. 그 똑똑함에. 교회 안에서 세워야 할 능력 있는 일꾼은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래야 사람 귀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 함부로 다룹니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막대예요, 막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 일꾼들 세우라고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서 그대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자, 19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장인데요. 뭐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이 장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이 가장 될 만큼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입니다. 드디어 신의 산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19장. 구약이 맺혀지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먼저는 모세만 듣고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3개월 만에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비로소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에게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했고 마침내 야곱을 통해 애굽에 내려간 후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모세 너를 통해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건너뛰고 읽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들여보내려고요. 아니 뭐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잘 살아내야 하는 무대일 뿐이에요. 그 땅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망했어요? 애굽에서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가나안에서 망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이 축복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복이에요. 복. 그걸 떠나니까 그 땅에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사실은 세계가 다 내 거다.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한다. 내가 그걸 좀 알려야 되겠기에 너희를 모세를 통해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나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알리려면 첫 번째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뭐 몇 절이나 읽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한 장 읽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면 첫째가 내 말을 잘 듣고 해요. 듣고. 나중에 선지서를 보시라고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돌아와서 들으라. 안 듣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몰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소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달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했고, 여기 보면 여러분 8절에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일제히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언약 맺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손살에 하나님 치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3일 동안 마음과 옷도 빨고 마음도 성결하게 한 뒤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때부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24장 이후에 25장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짓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이 뭐 그냥 뭐 원하면 그냥 뭐든지 재물 가지고 가가지고 성막 가까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근처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이 있으면 진을 칠 때 성막 동서남북으로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민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는 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외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그걸 막고 있는 일종의 보호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 잘못 생각하면 막 지 맘대로 막 들었다 나왔다 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3일 뒤에 옷도 빨고 마음도 성결하게 한 뒤에 와라. 그때 언약 맺자 한 뒤에 하나님은 산 정상에 있는 모세에게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최초의 언약 문서라고 부르는데요. 레위기보다는 아주 압축된 율법의 말씀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화평교회 가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출애굽기 하면서 지금은 뭐 세례 받을 때나 하고 학습 세례 받을 때나 그 세례 문답서에 10계명 외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10계명 가르치는 교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의 핵심 지침이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은 폐해졌을까요? 여전히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핵심 표지일까요? 아닐까요? 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핵심 표지도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십계명 모르시는 분이. 저 청년 때는 학습하고 세례 받을 때 이거 못 외우면 일부러 목사님들이 불합격했어요. 불합격. 학습 안 줬어요. 세례 안 줬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반드시 외워야 학습받고 세례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외워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10계명이거든요. 이건 지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20장 이제 핵심적인 거룩한 삶의 지침의 핵심이 되는 10계명입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상은 왜 만들어진다고요? 나를 위해 뭘 할까 하면 반드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한때 그 뭐 책이 한때 좀 돌았죠, 그죠?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한 분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막 짬뽕 시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죄를 갚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사님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했어? 그러면 뭐 어떤 집사님 중에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아이고 그 큰일 난다고. 그 외할머니가 섬겼던 그 무당 그 3대까지 갚는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집사님 집에 뭐 아들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쓰신 분을 모든 교단에서 다 사입 이단으로 그냥 그 책 금지시키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3대 아들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자 보세요.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 말은 제가 진짜 저 사람을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3, 4대를 물었다면 우리 민족에서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전부 다 불교든지 전부 다 무당 쫓아다녔어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받냐고요. 3, 4대까지 갚는다는 말은 관용구적인 표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한다 라는 말을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는 뉘앙스로 3, 4대까지. 중요한 건 3, 4대가 아니잖아요.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그렇죠. 그러면 3, 4대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1000대예요. 당연하죠. 1000대죠. 1000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책 사다가 그냥 막 뭐가 안 되는 건 우리 뭐 조상 중에 뭐 증조 할아버지가 또 뭐 불교였고 막 이래가면서 또 그냥 막 제가 별별할 걸 다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느 한 날은 갔더니 또 막 쇼파를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집사님들 몇 분이 막 떠나가라고 쇼파를 잡고. 그래서 뭐 한가 보니까 안 믿는 시아버지가 물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쇼파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야 이게 참 큰일이구나 이게 기독교가. 근데 그냥 뭐 성경을 모르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출애굽기 율법에 나와 있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아요. 다만 환경에 노출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세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만 봐요? 굿하는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환경에 영향은 받는 거지 어머니가 굿하면서 귀신 섬긴 죄를 하나님이 나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니까 환경에 영향은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로 따라갈 수도 있고. 근데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건 또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갚지 않는다고 아예 율법에 출애굽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성경은 연자제를 금지합니다. 연자제를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사계명.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런데 돈 있는 사람만 쉬어라? 아니다. 남종, 여종, 가축까지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똑같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의 근거 이유가 바뀝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요, 애굽에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7일째 쉬어라 그래요. 안식일의 근거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었는데 신명기로 넘어가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자, 그렇게 바뀐다는 거 설명드리고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입니다. 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이 내용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예, 첫째 되는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첫째,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거 잘하면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 계명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 십계명이 우리는 이렇게 단정적인 명령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사실은 이게 말라가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았으면, 도둑질하지 말았으면 권고형이에요. 권고형.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나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면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부탁하시듯이,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였어요. 말라가 아니라 권고형처럼 하나님이 마치 부탁하시는 것처럼. 자,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들이 말씀하시지 두려워 말게 하소서. 떨고 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르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0장 20장 22절부터 이제 최초의 언약문서 내용이 설명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21장입니다.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3년 크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내가 히브리 종을 3년 크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귀고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기 귀에 구멍이 딱 뚫려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종인데, 종신종이에요. 종신종. 어느 한 집에, 그 집에 한 집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냥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귀가 이제 여기 귀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뭘 알려주냐면 저 집 주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엄청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또 반면에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귀를 뚫는 그런 스스로 자연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관습이 나오죠.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동상동해법 또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상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여기 놓아줄 나오죠? 것이며 보상.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 보상이 목적입니다. 똑같이 원수를 갚아라가 아니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원수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남의 일을 빼뜨렸으면 네 이로 반드시 보상해 줘라.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폭력을 함부로 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방법이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28절.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궤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보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가축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절도했을 갚을지니라. 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예, 배상이 계속 나옵니다. 배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배상. 것이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배상이죠?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배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건 그냥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뭐 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배상을 묻고 싶고
내가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항상 물타기 하잖아요. 우리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집사님 뭘 또 그런 것 가지고 뒤끝있게 나 그러면 같이 못 놀아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자기 조그만 손해 보잖아요. 온 사방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저 인간 저럴 줄 몰랐네, 나 이제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말 안 섞는다고 또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내 실수와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뭐 하는 거예요? 배상. 나중에 이 배상이 아예 제사의 한 성격으로 딱 세워지는 게 속건제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때 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얼마나 종교적인 틀 안에 가두어 놨는지, 여러분 뭔가 실수했을 때 아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그런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원리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돈 많고 강한 사람은 무조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3400년 전 일입니까? 지금 오늘날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사과하는 거 보세요? 보셨어요? 안 합니다. 절대. 이번에 정순신 경찰 간부 임명했을 때 보세요. 아이를 그렇게 민족사관학교 좋은 학교 보냈더라고요. 근데 학우를 그렇게 제주도에서 온 아이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결국 애는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 징계받은 것을 아버지가 검사하니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 사례도 적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검찰에서 중요직이 아니었다면 대법원까지 어떻게 항소해요? 학교 징계인데 그대로 받지. 오죽하면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이 진짜 악질이라고 아예 재판석에서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그냥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냥 또 세우고, 아직도 걔는 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더라고요. 정순신 씨 아들은 서울대 갔잖아요. 역사학과에서 잘 가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값싸게 치를 수 있는 배상인데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바뀐 게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한테 그 말을 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요즘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하잖아요. 이게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인사하기도 하는데 안 할 때도 있고, 한 남자분이 늦게 이제 먼저 타시고 탔어요. 그러더니 좀 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5층에 삽니다. 어디 사시냐고. 좀 11층에 삽니다. 그래서 언제 이사 오셨냐고. 2년 됐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얼굴도 이렇게 서로 모르고 지냈네요. 2년 전에 오셨군요. 저는 여기서 7년 됐습니다.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작은 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교 되는 여자아이가 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층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여자아이가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버튼을 보니까 5층이고 그날 그 아저씨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 딸아이가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딸이구나. 다르구나. 그 아저씨도 먼저 인사를 하더니 딸도 여지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인사 하냐 안 하냐.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인사하기도 하는데 잘 누군지 모를 때는 인사 잘 안 한다. 그래서 봐라,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라 나는 그 아빠가 더 대단하게 보인다.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며칠 전에. 딱 보니까 5층이네. 그 아저씨 딸인가 보다. 주성아 너도 누구든지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작은 하나거든요. 작은 하나. 며느리 삼으라고요? 아이고 지요. 그러고 싶은데 거기서 줘야 받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건 또 복잡한 문제라. 여하튼 제가 뭐 얘기를 하냐면 그 작은 말 한마디의 배상도 거룩함인데
인사만 잘해도 좀 다르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는데 돈 들어가요? 아유 죄송해요 하는데 집사님 아유 미안해, 아유 그때 이런 내가 참 잘못했어, 이게 돈 들어가요?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억하 감정으로 서로 있다가 더 큰 돈이 들어가죠. 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결국 위장병 나가지고 병원 가서 또 진료받아야 돼. 왜 그러냐고요. 말 한마디면 될 건데. 사소한 내용 같지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저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도덕에 주게 관한 거절하면 그는 법이죠.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 많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좀 다른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최약계층에 대해서는 절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 힘도 없어서 하늘에 대해서 탄식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오늘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뭐냐면 이제 일제 징용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전라도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여고생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일본 전범 기업 하는 그때 군수물자 만들었던 그 기업들 있는 현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강제 노동 당한 거, 이제 그 가운데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묘비 하나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갱도해서 그 젊은 분들이 그냥 묻혀서, 오늘 본 내용은 제가 충격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데 철길 이렇게 레일 따라서 굴러 들어가자니까 레일이 땅땅땅 치면서 우리 살아 있다고 꺼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걸 꺼내면 돈이 들잖아요. 저 아래 갱도니까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야, 저 탄식과 저 한은 절대 땅에 묻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도 정말 어이없게 총 맞아 죽은 거죠. 그죠? 뭐 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눈앞에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저러니 참 쉽지 않다. 일본은 앞으로도.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의 탄식도 거저 흘리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영혼들의 탄식을 그냥 덮고 간다는 게 저는 암울하더라고요. 일본의 역사가 앞으로도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25절입니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신의 산으로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시기 위해 그와 같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는 훈련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고 말씀에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결하게 되며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시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쉽게 낭망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시내 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부터 터져나오는 걱정,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쉽게 누군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수렁에 갇혀있을 그때에도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쉽사리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의 지침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복음을 아름답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8, 9절 말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게 하시고 증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 가까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공동 예배가 그와 같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을 힘입어 개인적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한 분들 기도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탄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 귀한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진이 건강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귀한 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재풍 집사님 인공심장 이식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전대웅 안수 집사님 회복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허리 치유 이후에 온전한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는 좀 더 달리 주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통독 예배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걸어가는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